네, 오늘 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그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옮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예, 향수를 파는 가게에 가면 참 다양한 향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머니랑 누님이 오셨을 때 아울렛에 가서 향수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수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요. 이름도 다양하고 색깔이며 냄새도 얼마나 다양한 줄 모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향수 가운데서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맡아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참 향수는 그 색깔이나 모양만큼이나 다양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향수 가게의 향수가 사실은 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다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향수 입장에서는 이 손님들의 손에 구매가 되어져서 각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를 다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참 다양하고 다양한 냄새를 가진 이 향수, 그 향수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향기, 향수,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또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이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특유의 냄새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강아지들을 고양이들을 키우게 되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그 주인의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특유의 냄새를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후각이 발달된 동물들은 사람마다 풍기는 그 냄새를 다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의 냄새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도 고유의 냄새가 있다. 특별히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고유의 냄새가 있다, 이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냄새 중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인격적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들에게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냄새를 각 처에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가든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 이 냄새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냄새의 전문가, 울산 울주군 온산업 한남국가산업단지 내에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태성환경연구소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뭐하는 연구소냐? 바로 냄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바로 냄새를 눈으로 보게 해드립니다. 냄새를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후각적인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보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회사에서 이 전화기 앱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나는 냄새, 악취를 구분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악취 저감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서 심각한 냄새, 악취가 난다. 그럴 때 이 앱을 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앱에서 이 지금 나는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 얼마나 심각한 냄새인지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에게 나는 이 냄새, 이게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나는 그 냄새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냄새냐는 거죠. 어떤 냄새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냄새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희생제사를 표현할 때, 가리킬 때 표현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있고 그 냄새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와 같이 이 끓어오르는 이 자아, 죄인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이 죄성을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의 냄새,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 냄새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희생의 냄새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질 때 바로 세상이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희생의 냄새, 희생의 제사의 그 냄새의 원천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삶의 제사요, 희생의 제사요, 헌신의 제사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제사. 바로 이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제사, 그 예수님을 아는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바로 희생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사, 이 제사의 냄새가 성도에게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죽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냄새를 너무나 바라고 바란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죽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전혀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냄새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냄새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 냄새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그 냄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냄새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냄새. 여러분, 냄새와 관련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후각부전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후각부전증. 여러분, 이 후각부전증이 뭐냐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이걸 맡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냄새를 나쁜 냄새로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 후각부전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후각부전증이 걸려버리면 여러분,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나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또 세상에 맞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느끼는 냄새가 과연 무슨 냄새일까?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는지, 나쁜 냄새가 나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너무 불쾌한 그런 냄새를 맡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게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냄새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냄새, 그 냄새를 본문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냄새,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 냄새,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냄새를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정말 곡소리 나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곡소리 나고 죽겠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이런 냄새를 맡게 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정말 오히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 따뜻한 그 냄새를 우리가 주지 못한다. 이 심각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정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냄새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 그런 향기를 피우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와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정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냄새,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결코 여러분 혼잡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정돈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허풍 떨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정도를 긋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러한 향기,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냄새, 이런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함의 냄새가 나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을 때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언행불일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취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희생하자, 더 낮아지자, 더 겸손하자라고 외치면서도 사회에 정작 나갔을 때 우리의 이익에,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풀리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내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이 언행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 깨끗함의 냄새가 믿는 자들 가운데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는 진실함과 순수함과 정직함과 깨끗함,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에서 생명을 재창조하는 그런 냄새,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냄새에 대해서 불감증이 걸려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냄새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냄새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거룩함을 강조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직함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냄새, 오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냄새를 피우는 성도들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악취를 피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권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처럼 밖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입술로는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그런 깨끗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나는 혹시 나에게 나는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나는 내 육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는 신경을 쓰지만 영적으로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성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를 당연히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될 성도들이 어디에서 이런 냄새를 보여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 일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디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웬만하면 잘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의도한 곳에, 그래서 중요한 비즈니스장이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또는 학교에 간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장소에 갈 때 웬만하면 우리는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꾀죄죄하게 씻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화장도 안 하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도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누구든지 잘 정돈하고 그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뜻과 생각과 자기가 원했던 장소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각처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냄새, 헌신의 냄새, 낮아짐의 냄새, 그리고 순결함과 정직함과 깨끗함의 냄새를 우리가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기, 냄새를 어디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보여줘야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냄새를 그 곳, 각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소속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냄새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에게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는 우리의 냄새, 그 냄새가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냄새일 때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면, 또 그들의 가정에서 보면, 이 USB 같은 조그마한 전자담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담배가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었는지,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예, 뭐 바닐라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별의별 맛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막 담배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향기가 나게끔 해서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전자담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냄새에 몸과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 전자담배를 경험한 아이들이 실제 나이가 들어서 담배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좋은 향기에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빠졌다가 건강을 버리고 습관을 다 버리게끔 되더라 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 향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또 돈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런 세상의 냄새, 결국은 그 아이들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향기 냄새에 빠져있는 그 학교에서 어떤 냄새를 피워야 됩니까? 어떤 냄새를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한마디로 희생하는 냄새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희생하는 그 냄새를 보여줄 때 바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학교가, 내가 만나는 선생님들이 바로 감동받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 귀한 냄새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중요합니까? 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손해를 안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손해를 안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핏대를 올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냄새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바로 이런 냄새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악취가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그 생명의 냄새가 나게끔 하나님 인도해달라, 도와달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냄새를 맡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냄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희생의 냄새가 나야 되고 절대 성도로서 정직해야 하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 살리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냄새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 직장과 또 사회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